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그들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낮에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물론 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에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어려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관하여 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한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고 하는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살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좀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나라 문화 가운데 하리라야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 하리라야는 말레이시아 가운데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명절은 어느 것 다음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월,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그 금식월이 끝나고 나면 바로 있는 명절이 하리라야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가정들에게 초대를 해가지고 음식들을 나눔을 합니다. 근데 이 라마단이라고 할 때에 금식월을 지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푸는데 이때에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이슬람교이든 아니든 힌두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가정에 다 초대를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문화가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말레이시아 말레이인들 특히 이슬람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초대받아서 초창기에 가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음식들이 있었는데 독특하게 그 음식 가운데 꼬막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 꼬막이 양념이 겉에 잘 묻혀져 있었어요. 우리하고는 좀 더 다른 모습이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먹을 때는 먹기 좋게 반을 딱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양념장을 싹 뿌려놓고 그래서 맛있게 주는 한국의 문화와는 좀 더 다르게 얘는요 걸려있는 곳이 아니라 다 닫혀 있었어요. 다 닫혀 있어요. 근데 그 겉에만 양념이 막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왜 그랬느냐 하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한 손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오른손으로. 근데 이걸 오른손으로 어떻게 딱 닫혀있는 이 꼬막을 먹어야 하는지 난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야, 신기하고 놀랍게 한 손으로 그 꼬막을 뒤에다가 딱 놓고 이렇게 하면 열려요. 왜? 한 손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 저렇게 먹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번 해봤죠. 이게 아무리 해도 걸려지지가 않아. 너무나 꽉 다물어가지고 이게 열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건 포기해야겠다. 그리고 다른 음식들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이슬람 사회 속 가운데에서도 큰 명절을 지내는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 대접하는 그 음식들 속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경험했던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가운데에서 그런 문화가 있듯이 기독교 안에서도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와는 좀 더 다른 모습인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나라에서도 이 하리라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와서 대접을 하면서 그들에게 함께 그 명절을 축하하듯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땅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이슬람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초대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그리고 많은 음식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 말레이시아가 가지고 있어요. 특별하게 제가 선교하면서 실패한 마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실패한 마을이 사공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사공이라고 하는 마을에 초기에 가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마을이 아 이제 되는가 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정도가 되었을 때 총장이 저희를 불러놓고 이제 다시는 우리 마을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는 매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날에는 오픈을 해주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어요. 저희가 복음을 다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모든 이들이 다 대접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오신 것을 탄생을 기리는 그날만큼은 닫혀있는 마을이 아니라 여럿이 그 마을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내일 25일이지요? 이웃들을 초대해서 한번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날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우리 함께 맛있는 음식 준비했어요. 이웃들을 오게 해서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외국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해봅시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되게 되면 새벽성을 둔다고 해갖고 각 가정에 가서 이 찬양들을 부르면서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그 역할들을 오래전에 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문화가 좀 더 변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낮에 아니면 저녁에 식사 자리를 초대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밤중 속에 새벽에 가가지고 크리스마스에 찬양에 통해가지고 복된 소식을 알리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들을 음식을 통해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안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것 가운데 이것을 시로 보고 그 시로 이행시다, 삼행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하면 이행시가 되고요. 삼행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선한 뜻 이렇게 삼행시가 된대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런 성경의 사본들이 있어요. 성경을 만들 때 나왔던 사본들인데 여러 군데서 발견되어 있는 그 사본들을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행시가 되는 말씀으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삼행시가 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도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유도키아는 소유격으로 쓰일 때와 주격으로 쓰일 때 해석의 차이가 좀 다르대요. 그래서 소유격으로 쓰일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뻐하심을 입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주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선한 뜻, 은혜 이러한 단어로 해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행시가 되기도 하고 삼행시가 되는데 그 뜻을 해석할 때에 바로 유도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런 성경들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이 대부분 삼행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을 향하여는 선한 뜻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NIV 버전을 보게 되면 그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삼행시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주격을 해석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안에는 삼행시를 보게 될 때에도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죠.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무엇에 있을까요? 영광과 평화. 그렇게 되어 있듯이 나뉘어되어 있듯이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평화를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할 때 이 평화는 과연 그러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극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는 뭐야? 라고 할 것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이시다. 부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부요도 모든 사람에게 부요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공통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다 예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이고
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이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평화를 주는데 그를 받아들인 자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죠. 평화가 될 수가 없죠. 평화가 될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복은 누구에게 더 다가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복은 누구나에게 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햇빛이 골고루 비치죠. 그렇죠? 이 땅 가운데 골고루 다 비춰집니다. 공평하게 다 비춰지죠.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햇빛을 주었어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될 거예요. 감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깥에서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공평하게 비춰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덥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그래서 더욱 괴로움을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좋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평화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평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로마서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 평화를 해석하더라고요. 그 평화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5장 1절과 10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평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평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평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들 가운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염려와 격심한 감정의 혼란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안정감, 그것을 평안이다라고 평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차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해석을 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 그리고 너희가 잘못한 것들, 이것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너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는 서로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계속해서 째려보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유도 묻지 마, 따지지 마. 그러면서 무조건 너하고는 반대. 너하고는 반대야. 야, 떨어져가지고 이유도 알 수 없고 그 뜻을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치는 거. 그래서 완전하게 담을 쌓는.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경험하듯이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집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쪽에 집회를 하죠. 묻지도 마, 따지지도 마. 이쪽은 이쪽만 날려요. 이쪽 맨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이쪽만 맨 나쁘다고 얘기하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곳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말고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게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이웃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쪽을 미워하지 말고, 이쪽을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영과 혼과 육을 만족하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화평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그리고 혼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적인 것도 만족하게 하는 거죠. 육적인 게 무엇입니까? 남을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해 주어라 라고 하는 육적인 그 만족감까지도 다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영과 혼과 육을 만족하는 그러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영과 혼과 육을 만족하는 이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지요. 바로 하나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는 말씀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평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높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여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적인 모습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속에서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만족함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혼적인 게 무엇입니까? 낮아졌던 우리의 자존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그 평화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적인 그 생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낮았던 내 자존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존감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높여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평화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육적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들을 때 내가 이거 하나 실천해 가야지. 이거 실천해 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육적인 모습들이에요. 그 육적인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만족하는 자리, 평화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풍성한 은혜들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